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저희를 이루어 가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주 예배하는 삶 찬양드립니다.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난 살기 원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난 살기 원하.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 다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라.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라. 나의 깨어진 맘을
주님만 찾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인사를 나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 하시는 내 눈물 주에 나에 담으소서. 주의 주양으로 두려워하니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부탁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부탁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오직 주를 찬양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주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주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삶을 내게 주소서. 그날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오로지 기도 드리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벌써 6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당연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전하기를 쉬지 않으니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으며 뿌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대로 점점 뿌리를 파고들지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들으려면 누군가가 듣게 해줘야 들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전하는 자는 자기가 임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자니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발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바로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예? 복음, 우리가 복음하면 엄청난 것 같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복음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우선 그게 복음이라고요? 예,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가 바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해석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핵심은 엑기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고 제자 삼기에 힘써야 하며 전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만이 제자가 생기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좋은 자극제와 계기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전도여행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요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곧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요.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요. 그 바깥 어두운 데는 뜨거운 물로 영원히 죽지 못한 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결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오 생명의 길이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아직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는데 하물며 영혼육의 심판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이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친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과 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르치기와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이것을 평생의 어우로 삼아야 돼요. 예, 가르친다는 건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잘 배워야 되죠. 예, 또 잘 가르친다는 것은 한번 가르쳐보면 압니다. 한번 가르쳐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또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태지 전도사님이 등산하면서 목사님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드심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신학교 때 그런 실수도 잘 저지르거든요. 이게 옳은 줄 알고 굉장히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했어.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또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진짜 멋모르고 전했었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약이나 주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약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더 정진하고 말씀에 연구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쓰자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교회는요,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더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 대학병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까이에도 을지병원이 있잖아요. 을지병원 제일 바쁜 데가 어디예요? 응급실이죠. 응급실에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급체갖고 배탈이 난 사람,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 열이 나는 사람,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응급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교회는요, 아프고 상처가 많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더웠어요. 진짜 장렬한 태양이더라고요. 진짜 차 위에나 아스팔트에 계란 이렇게 깨서 놓으면 익을 것 같더라고요. 삼겹살도 대패 삼겹살은 익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더운 날 우리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겠어요? 물론 바다도 좋지만 계곡이 좋지 않습니까? 원래 젊을수록 어릴수록 바다를 좋아해요. 넓고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바다보다는 계곡을 찾게 돼요. 왜냐? 바다에 가면 시커멓게 타거든. 그러니까 안전한 계곡에서 그늘에서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하다는 걸 알고 안전한 곳이 계곡이라는 생각에 나이 드실수록 계곡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말 깨끗한 일급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 우리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렸네. 요즘은 막 사람들 다 올리잖아요. 어디라고. 그래갖고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오는 건 좋은데 쓰레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응아도 막 아무데나 싸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계곡에 가면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술병 돌아다니고 담배꽁초 쌓여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뿐만 어디든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쓰레기가 발생되고 서로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고 불만을 품는 사람들만 많아지게 된 거예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마지막 날이 오기 그때까지도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서로 계속 공존할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은 나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 가난이에요. 그러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는 법인데,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본래 유대에서 태어나 유대에서 자랐고 유대에서 살아온 유대파 성도들보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거나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 들어봤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자주 봐왔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돕게 되지, 잘 모르거나 낯선 사람들,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돕고 싶어도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떤지를 몰라서도 돕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구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 해소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눈앞에서 매일 다투고 싸우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삶에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의 딸과 모세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듣고 모세가 하는 것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백성들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세도 힘들고 지치고,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들고 지치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면서, 이러다가는 모세도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고 지칠 것이요, 이 일은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앞으로는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비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을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여서 큰 일이면 모세에게로 오게 하고 작은 일이면 그들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그 조언대로 했을 때에 모세도 즉시 않았고 백성들도 더 이상 모세만 바라보는 일이 없어서 모세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백성들도 보다 편하고 쉬워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가장 쉬운 건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가르치기는 힘드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제일 속 시원해요. 편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해봤거든요. 가르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들고 화가 나니까 가르치느니 내가 그냥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제자를 키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하려고 해도 스승이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잘 가르쳐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며, 그렇게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직접 하게 해야 돼요. 직접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오는 제자도 지금은 내가 철없이 그저 스승이 앞서가는 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갈 뿐이지만 나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 그냥 앞에서 하는 거 구경만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저걸 내가 하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 때 제대로 안 보면 나중에 고생할 거를 뻔히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제자를 삼고 또 그 일을 분담하게 하고 위임하며 전하는 자들은 오직 기도 드리는 일과 말씀에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구제, 좋은 일이죠? 예.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생활고로 인해서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직업을 두기도 하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일을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두 번째 일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기도 드리는 일보다 그 일에 전념하기가 쉬워요. 왜? 거기에서 더 큰 이득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하는 일보다 그런 일들이 수입이 적으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일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고 해서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중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저마다가 다 다르겠지만 목회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이중직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체력이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서 거뜬히 여러 가지 일을 똑같이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목회만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느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6월달이 어느덧 이제 금요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 생활을 하던 간에 한 달 내내 아프지 않고 매일 똑같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등교하거나 직장에 출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근해서 그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열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겠어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이 주님의 일을 사람의 열심과 체력만으로 된다?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한 달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일을 맡지 않았을 때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나중에 학생의 때가 끝나고 이제 진정 말씀과 기도한 일에만 전념해야 할 때, 그때 제가 사도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리 기도로 심어야 돼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날 지겨워졌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니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전할 말씀을 영감을 주지를 않으셔. 그러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뭐 인터넷에서 베껴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가지 않아서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할 수 있기를 지금부터 기도드려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하고 잘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과 복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본을 보고 따름으로 인해서 변함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변함 없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뛰어나지고 더 나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장인 이들을 통해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냥 이들을 아무나 원하는 사람 이 중에서 1000부장 할 사람 100부장 할 사람 50부장, 10부장 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뽑았어요?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격.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의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죠?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시험해보고 테스트를 거치라고 하세요. 견습, 수습 과정을 걸쳐보고 그 후에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제서야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중하다는 건 뭐예요? 예의와 법도를 갖추는 거죠. 경박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자격이 이렇게 엄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아유, 내일 몇 시? 그때 하기로 약속해요? 이래놓고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않아. 그럼 집사한테 그런 자격을 논했다니까요. 술에 임박히기 아니야. 술을 이거는 술 취하는 것이 자주 있냐 자주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아예 술을 먹지 않아야 돼요. 또 더러움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이것이 집사의 자격인데, 그러니 아무나 집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집사하고 싶어요. 자원한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맡겨도 안 되고,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셨으니까 짬밥이 많으니까 저분부터 집사를 시켜야지. 그런다고 해서도 안 되고, 일꾼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제일 낫지 그나마, 그래서 집사를 시켜서도 안 되고, 아무 직분이 없으면 떠날 것이라고 해서 집사의 직분을 떠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진지하고 정중해야 하며 신실해야 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바로 이처럼 삶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집사이고, 이 모든 과정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시험해본 뒤에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감독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독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신학생들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치면 뭐예요? 집사의 감독들이에요. 감독 후보생들이에요, 여러분. 사병이 아니에요. 장교 후보생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사들에게도 이런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격은 얼마나 커트라인이 높겠어요? 하루빨리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사병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사병은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지만, 장교는 그렇지 않아요. 장교가 그러면 누가 체벌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장교가 사병이랑 똑같이 먹고 자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병들이 저 사람은 너무 친해, 우리랑 똑같아. 그러면 누가 그 명령을 따르겠어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매사에 본을 보이려고 하고 솔선수범해. 그래야 따르죠.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집사가 집사답게 살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 때에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지, 시스템이 잘 됐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저절로 많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많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의 운영체계요. 신천지 앞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요즘 거기에 새벽 6시부터 저녁까지 햇볕을 쬐면서도 나와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태평하게,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공고를 내는 거예요. 대전두산침례교회 청빙 공고. 요즘 풀타임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0을 준대. 풀타임. 파트타임도 250을 준대. 침신대에서 가깝겠다. 그렇게 사례비를 많이 주겠다. 복지 혜택도 너무 주는 거야. 대신에 그런 세일즈맨들 같이 성취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그걸 맡기는 거야. 한 사람 데려오면 얼마씩의 커미션을 더 준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오는 당 뭐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하지 않겠어요? 믿음이랑 상관없이 알바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졌어.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지식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본을 보였을 때에 그걸 보고 따라오는 진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따라요? 아니면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분을 따라요? 삶의 본을 보이고 신앙생활에서도 본을 보이는 분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 따를 만하다. 아낌없이 따를 수가 있잖아요. 대가가 없어도.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이제 그 꿈을 꾸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가 적어? 응? 성도가 많아야 재밌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돌리지. 예, 저도 그랬었어요. 아, 주일학교를 이 앞에 학교 노는 애들이 많은데 저 애들을 전도하려면 야, 프로그램을 뭘 해, 어완화를 해야 되나? 응?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저 애들이 많아지고 응? 전도가 되고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그를 통해서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고 우리 교회도 막 음악회 그런 거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회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김태희 전도사님을 제자로서 온전히 잘 양육하고 우리 김태희 전도사님이 제자로서 잘 양육받아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럴 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기회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권력으로 이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셀 교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대.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알겠대.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렵죠. 어렵지만 지금이기 때문에 더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그러니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낳아서 양육해서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길러보세요. 정말 부모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가 그래요. 성도 하나를 정말 제대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키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전신을 다해야 돼요. 저를 다 주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더라. 이 정도면 되겠지. 설교만 잘하면 되겠지. 전하기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었어요. 그래서는 안 돼.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가족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진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은 잘못 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도 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려고 해요. 야, 하나는 무슨 하나야. 지금까지 각자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각자 살아. 그렇게 우리를 하나됨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 뿔뿔이 흩으려고 한다. 내 마음속에 분열의 마음, 원망과 다툼의 마음이 생기려고 한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이거를 깨려고 하는구나. 그걸 예방하고 거기에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 대적해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을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감독의 자격은 더 중요하고 더 많은데 그런 자격들을 하나하나 갖추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